평안하십니까? 말씀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상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과 요한은 이상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요한은 이상의 말씀을 펼치기 전에 그들의 일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펼쳐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일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말씀, 이상의 말씀에도 감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상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침례 요한에게 기도하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삼스럽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한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결론 나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 있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은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그리고 곧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순절날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상과 일상이라는 이 제목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능력 있는 모습이 될 것인지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한순간에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사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친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는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인자를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말로 인자를 거역할 때 사심을 얻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큰 시험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밝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다시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십자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밝히 깨닫게 되었고 막힌 것이 없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특별 사경 공부를 하실 때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둘씩 다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40일 동안 이 사경 공부를 마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져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그리고 그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자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40일 동안 사경 공부를 통하여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밝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차이가 얼마가 있습니까? 열흘 동안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사경 공부를 마치고 승천하신 예수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공부한 후에 그 방법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뜨겁게 간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비밀이 이제 계속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이고 오늘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사도행적 38쪽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적 38쪽의 말씀입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오순절을 함축적으로 기록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즉 취임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져 내렸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취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취임식이 진행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시는 그때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제사장으로 등극하시는 이 취임식이 하늘에서 진행될 때 제자들은 간절한 모습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일 동안 사경 공부를 또 10일 동안 간절한 기도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깨어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등극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밝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즉 하늘의 취임식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열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취임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앞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곧바로 나아가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주제는 성령이 임하는 것과 하늘의 취임식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는 이 예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무기력한데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일상의 모습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 실제적으로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사실을 밝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도표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에 즉위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밝히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곧바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입체적으로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고 다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사단의 두 번째 추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접근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예수님의 즉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으시게 되었고 사단은 다시는 하늘에서 저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일이 입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되어지는 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둘씩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이 되었을 때 남은 제자 요한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다시 한번 성령에 감동되는 요한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보좌에서 되어지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펼쳐질 때 제자들에게는 다 펼쳐지지 않았던 더 놀랍고 자세하고 특별히 장래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에 펼쳐질 하늘 성소에서의 대쟁투와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길고도 자세하게 이때를 위해서 21세기를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역사적으로 크게 성령은 2번 임하는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이 환하게 제자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이 땅에서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제자들이 보았고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요한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초대하고 있고, 우리는 이번 기간을 통하여 요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펼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공개된 보좌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하늘로 계시 중에 따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본 것은 하늘에 펼쳐진 보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밝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기별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소와 그곳에서 펼쳐지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를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개된 보좌의 모습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펼쳐졌고, 또한 사실 사도 바울에게 펼쳐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셋째 하늘을 보고 왔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늘의 성소와 예수님의 즉위식과 사단이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장면과 우리가 하늘 성소로 따라 들어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에 자세히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늘 보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요한을 통하여 공개된 하늘의 보좌,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이 시대의 중요한 진리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체험한 후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역,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깨닫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수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이 이상에 관해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상이 우리의 일상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체험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저는 요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나타난 요한의 기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본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밤모섬의 유배를 이기고 살아서 예배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소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배지로 사지로 끌려갔던 요한이 살아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살아나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듯 요한은 밤모섬을 이기고 바다를 건너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예배소에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단상에 섰을 때 예배소 교인들은 말씀을 듣기도 전에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요한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배소 교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저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요한이 다시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에 나타난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 하늘에서 되어지는 대쟁투와 이 땅에서 진행되는 대쟁투의 모습을 펼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의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달음을 주시고 크게 능력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상과 일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설교를 듣기 전에 다니엘이 다른 모든 박사보다 10배나 지혜롭고 그의 용모가 모든 사람보다,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윤택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하여, 일상의 능력 있는 모습을 통하여 이상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능력 있는 모습은 다니엘서를 또 요한계시록을 능력 있는 이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 마지막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한 남은 무리로서 큰 이상을 가진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 간구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과 일상적으로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을 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는 요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능력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